1022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예언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아무리 이렇게 조금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면 좀 의기소침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던 때 어느 순간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렇게 왔어요.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이제 힘이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타지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때 또 건강도 이렇게 많이 나빠서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숙제를 하느라고 방에 앉아가지고 숙제를 이렇게 하다가 옆에 창문이 하나 큰 게 있었거든요. 그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군데군데 이렇게 떠 있는데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보다 크고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겠는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제 바닥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래 어려운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또 나머지 숙제를 다 하고 며칠이 흘러갔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려웠던 그런 사정들, 그런 형편들을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삶의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보면 문제가 되게 큽니다. 문제가 겁나 커요.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역시
낙담해 있는 70년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기운이 빠질 대로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처한 문제보다 내가 훨씬 크다. 그러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8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조가 뭐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이 창조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창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때는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150년 후에나 고레스는 태어납니다. 또 심지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조차 없어요. 그런 나라조차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사람도 짓고 필요하면 나라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라는 사람을 지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고레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또 다윗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태어나게 하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태어나게 하고 신약 성경 오면 침례 요한도 태어나게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역사 속에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것, 그게 바로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만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진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레스의 출생부터 그가 태어나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왕이 되는 그 과정에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큼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메대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거든요. 페르시아가 메대를 이렇게 통합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이 자다가 꿈을 꿉니다. 자기 공주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이 메대의 자기를 이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왕이 안 된다. 이 왕권을 어느 누구에게 줄 수도 없다. 해가지고 이 공주를 메대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시킨 게 아니라 저 변방에 아주 보잘것없는 속국 페르시아,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페르시아 사람 한 사람을 이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 남자하고 결혼한 공주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모든 아시아를 다 지배하는 왕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깬 왕이 하인 하나를 불러서 시킵니다. 지금 당장 공주에게 가가지고 공주가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를 바로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라. 그 명령을 받은 신하가 이제 공주의 집에 갔는데 공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빼앗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자기 집으로 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그 신하의 부인도 임신 중이었는데 그날 출산을 한 거예요. 그날 출산을 했는데 보니까 사산한 거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하고 신하 부인이 안 되겠다. 우리가 빼앗아온 공주의 아들을 우리 아들로 키우고 왕한테는 우리 아들을 죽은 아들을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의 아들을 여차여차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었습니다. 알고 보면 신하의 아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공주의 아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하인의 집에서 자란 그 공주의 아들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가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자기 부족 사람들을 모아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치는데 그때 메대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항복을 합니다. 무혈입성하죠. 그래서 메대를 점령하고 이제 메대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국을 그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성을 다 둘러 에워쌌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은 성벽이 이중이에요. 바깥에를 쳐들어와도 또 성벽 하나를 또 쳐야 되니 저런 페르시아의 보잘것없는 군대에 신경 안 써도 돼 하고는 왕이 성 안에서 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고레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묘수가 하나 떠오른 게 바벨론 성 안에는 그때 20년 동안 먹을 식량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공급돼야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잖아요. 물길 하나가 이렇게 바벨론 성으로 싹 들어가는데
그리고 성에서는 그 물을 길어서 마시고 식량으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물길을 딱 끊어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 바벨론 성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성문을 활짝 열고 고레스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 4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앞장에 44장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 기품이 바로 바벨론을 뜻하거든요. 바벨론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 속에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성문을 활짝 열고 나라를 갖다 바친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싸움다운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고레스에게 성문을 그대로 열어주었어요. 이 내용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역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은 고레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왕이 되는 일도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부족을 통합해서 그 부족의 왕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고, 아니 통합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도 사실상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기한 일들도 있었냐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다른 나라에서 이 고레스를 치려고 두 군대 부대가 진격해 옵니다. 진격해 오다가 마음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하고 싸우기는커녕 고레스의 편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한 인물로서는 불가능한 고레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하리라.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으리라. 이게 뭐냐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거 불가능한데,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이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해, 우리는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인간으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봐야 들어주지도 않는다면 그게 그냥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창조주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레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풀어줬을까요? 그냥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돈까지 줘가면서, 고향에 가서 성전 지으라고 돈까지 줘가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민족들을 왜 돌려보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입니다. 80살. 젊어서 소년일 때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소년 때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바벨론의 총리로 있어요. 다니엘을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혜와 청명에 있어서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젊은 소년 다니엘을 80살이 될 때까지 붙들고 바벨론의 총리를 시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싹 무찌르고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보니까 바벨론의 지혜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무려 어려서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그 거대한 왕국 바벨론의 지혜자로서 나라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혜자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서의 성경을 다니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만날 때 이사야 44장, 45장 이 고레스 왕에 대한 150년 전의 예언이 든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고레스 왕을 만납니다. 왕이시여, 왕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왕을 압니다. 150년 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는 이사야서 44장, 45장을 얘기하는 거죠.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없었고 자기가 존재하지도 않은 150년 전에 유대인이 섬기는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자기의 출생부터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과 바벨론을 다 무찌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레스가 다니엘로부터 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까지 다 듣지요. 그게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고레스 너를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라. 역대하 36장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것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통치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 고레스지 얼마나 당시로는 무시무시한 정복자입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정복자인데 그 무시무시한 정복자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사막에 물이 나게 하고 사막에 강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도울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 백성을 숨기도록 하시는 분도, 감동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불신앙의 담, 죄악의 담, 우상의 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이 깨뜨려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멈추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실 때 정말 창조주의 능력,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될 일을 되게 하셔서 필요하면 사람도 일으키시고 필요하면 나라로 일으키시고 필요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기도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생각들과 불신앙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담, 죄악의 담, 우상 숭배의 담,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며 주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